감사합니다. 1월달 처음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번 여기 섰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서려고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도 다가왔으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중고등부는 이제 성탄 예배가 우리 같이 통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년만 딱 섬긴다는 것이 저도 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 해오면서 해본 한 번도 없었던 거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딱 허락하신 딱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충신교회와 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참 저희가 격려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 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저의 영역,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마음껏 이렇게 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또 선생님들과 함께 팀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에 참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았는데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믿어주시고 쫓아와 주신 게 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 마음을 좀 갖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 마지막 끝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저의 마음, 또 최근에 제가 열방대나 또 저희 개인적으로 좀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또 우리 중고등반에서 같이 우리가 1년간 해오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좀 주셔서 이걸 좀 마치 나누고 또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좀 올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을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삶 속에서 많은 부분 해답을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자 서적이나 또 강의나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또 TV나 라디오, 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듣고자 하고 자신들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의 지인들, 선배들이죠. 많은 선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해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서적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좋은 지식들로 또 엄청난 또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적들, 정보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고서 우리는 이것이 해답이 아닌가 생각하고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알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세상적 지식과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해답에는 왠지 모르게 떨칠 수 없는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여기 보면 인생을 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왠지 인생의 노년 속에 점점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부분이 항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외로움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고 또 찾고 갈구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것을 활력과 기쁨으로 또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삶은 충만하십니까? 기쁨과 활력으로 늘 충만하십니까? 제가 좀 배우고 싶네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더 채우고 싶고 그것이 이렇게 충만한지 저도 좀 한번 알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절이었죠. 우리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주변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런 일에 아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무리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오신 것을 기다려라, 이곳에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그 사역을 감당했었고, 그런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잡히기도 했었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 나서 풀려났을 때 돌아와서 그들의 무리, 바로 하나님을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령 같이 체험했던 그 무리들에게 이거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의 있었던 반응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오히려 그들이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제재하는 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계속 말을 하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협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무리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또 겁나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일이 안 되더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해결되는 게 별로 없다. 이게 뭐지?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나요? 안 된다고, 실패한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뭔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뭔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강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런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 분밖에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세 분만 데리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과 충만한 그런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럼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 해답, 뭔가 나에게 채워야 될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때는 고난일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들려오는 소문은 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1년간 올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산부 예배 때 목사님 얼굴이 항상 보이는 저 표,
제가 항상 저것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너무 위치가 좋아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도전을 주고 조금만이라도 삑딱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을 때마다 저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글씨 말고요. 큰 글씨도 위로가 됐지만 그 위에 작은 글씨.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 비전 맞습니까? 네. 예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증인의 공동체. 이것을 딱 이렇게 세 개로 제가 딱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예수 중심, 하나님 나라, 증인 공동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1월 달부터 쭉 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쭉 한번 애들 우리 목사님 성경 맥처럼 내가 한번 쭉 한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신약 성경을 할 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이거는 저에게도 새롭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행하는 거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바로 증인의 공동체.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뭘까요?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교회에 오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몸에 어릴 때부터 배웠거나 왠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주일날 11시에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해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불안해,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꼭 와요. 제가 말하는 소속은 교회의 각 부서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만 보거나 예배만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본문 23절, 우리 첫 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가다 검찰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들어가기 전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나올 때 모습은 초췌해서 나와요. 거기서 밥을 굶기는지 잠을 안 재우는지 굉장히 나올 땐 초췌해서 나옵니다. 뭐 최근에도 한 어떤 대기업에 있는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처음엔 당당하게 공주님처럼 들어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싹 낮춰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들도 들어가서 엄청난 취조를 받았고 위협, 협박, 갖은 무슨 죽음의 두려움 다 받고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료는 직장 동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들이 모이는 동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동료들은 어떤 동료들이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같이 체험했던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 문제, 또 사람들과의 살아가면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개가 막 생깁니다. 때로는 모든 거에 다 신경 쓰다 보면 이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라든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의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에 딱 와서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좋을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찾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중요감과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학자들이 말했을 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꼭 주일날만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매일 때로는 모였을 때 바쁜 삶에서 잠깐 바쁜 일 갔다가
또 시간 끝나면 다시 오고, 어떤 이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계속 모임을 가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 속, 위협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된다더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말 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이 안에서 그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굳굳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셀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소그룹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는 각 모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보를 쭉 보면은 안수집사회, 장로회, 또 우리 권사회,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다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그런 그 작은 모임 속에서 저는 항상 이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폭발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는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세상은 또 세상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에 이것저것 기울거리게 되고 진솔한 삶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부분 더 삶이 피폐해지고 교회 나가도 별로 소용없다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다 보면 점점 믿음도 멀어지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열방대학에 있습니다. 열방대학은 북촌에 있고 기독교 대한 훈련학교 훈련기관으로 지금 있고요. 저희가 96년도에 세워가지고 지금 17년째 지금 쭉 진행해 오면서 이번 12월 한 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진행되는 시스템을 다 멈췄어요. 학교도 멈추고 행정도 멈추고 재정 최소한의 것만을 지금 완전 최소한의 것만 하고서 다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 없이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모임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 무조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주간, 한 달간 저희가 계획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진행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 하나만 딱 있고 앞에서 책임자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첫 주에는 좀 뻘쭘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은 걸 하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시스템 가운데 벗어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뭐 이런 마음 주시다. 뭐 처음에는 굉장히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다가 첫째 주, 둘째 주가 돼서는 나오기 시작해. 뭔지 아세요? 죄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 정죄하는 사람이 없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했고 분위기가 좀 침울했지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활력 있고요, 회복되고요, 재밌고요, 용납되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리더에 대한 어려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관계 속에서 저희도 사람입니다.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해요. 서로 시스템대로 돌아가다 보면 서로 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 밑에 그냥 어쩔 땐 순복해야 될 텐데 있어요. 용납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조건 해야 될 때, 하지만 마음은 어렵죠. 이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형제님께, 자매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이 됐지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희 간사가 250명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몸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그냥 정예 멤버만 나왔어요. 150명만. 그런데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오기 시작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안식년으로 잠깐 떠나 있지만 제주에 머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학교를 이제 다 마쳤던 학생들이 제주에 머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임은 똑같아요. 인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둡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밝고 재밌고, 때로는 굉장히 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고서 약간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분별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분별하니까 다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는 그 여러분의 삶을 나눌 만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절박한 필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 또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특징짓는 하나의 뚜렷한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는 뭘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 중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셀 모임에도 뭐 이렇게 모이게 되고, 뭐 각자 공동체 다 모임에 합니다. 저 여전히 외롭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습니까? 왠지 나 혼자 굉장히 외톨이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모임에는 많은 모임을 갖고 참석은 하지만 많은 분 그 안에서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이것에 대해서 정도원 교수님이라고 국제 정신 분석가이신 분이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 속에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즐겁게 웃으며 어울려도 그들과 나 사이의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 보았자 힘만 더 들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자칫하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는 남에게 방해가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삽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풍기는 낯선 냄새가 나를 압박하지만 내 발길은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매일 본다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보지만
시간이 가도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이라 그러죠, 여전히.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지 저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여기는 뭐가 저희와 다를까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고난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이 사도들을 보고 듣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토론하거나 회의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뭔가를 어떤 방안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여서 어떤 작은 모임을 할 때 그 공동체에서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를 진행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우리는 별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는 기도해요. 우리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담대한 기독교라는 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얼마나 이상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의사소통. 역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누구지? 주종환 전도사님. 이야, 역시 잘 가르쳤어. 청년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매일 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맞죠? 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이상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예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원바위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소원바위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알 수 없는 신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좀 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모이는 우리의 기도의 개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분께 아뢰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넋두리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뜻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필요와 소원만을 아뢰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끝없이 채워줘도 그것은 끝이 없어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고 그러한 또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요, 지난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 수련회가 끝나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련회를 좀 연장선상에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것을 좀 유지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그냥 수련회 2박 3일 하고 오면 그걸 끝 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으로 끝났는데, 저도 이번에 마음이 좀 달랐어요. 그래,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제공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선배한테 토요일 날 모임을 좀 합시다. 우리가 대신 다른 거 막 복잡하게 하고 애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에 토요일 날 딱 1시간, 2시부터 3시 1시간에 모여서 그 대신 강제성을 두지 맙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들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광고하고, 그 대신 그 모임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애들은 저를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 2명밖에 안 나와요. 진짜 저는 기대했어요. 그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신지 아세요? 때로는 5명이 나와요. 저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실 거기 알죠? 옛날에 창고였는데 지금 너무나 예쁘게 꾸며서 옛날에 창고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좋은 공간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꽉 차요. 그냥 제가 공간이 작으니까 금세 꽉 차서 좋긴 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저희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루에 말씀 딱 2장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과 함께 나누고 나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은 축복기도를 엄청 해줘요. 우리가 선생님들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좋아서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들이 안 나눠요. 처음에는 애들 안 나눠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제가 그래 요청을 했어요. 나는 너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난 너희들의 나눔을 듣고 싶다. 목사님이 앞에서 맨날 일방적으로 선교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난 듣고 싶다. 애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나눠요. 제가 나누면 영향받아가지고 기죽을까봐 저는 끝까지 안 나누고 맨 마지막에, 왜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나누고 저도 제 삶을 나눠요. 그냥 제가 뭐 애들 너는 그 설교 맞았어 틀렸어 배경이 이래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제 삶을 나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중보기도를 바꿔요. 매일 중보기도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나면 그 학교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지금 토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좀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없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세워졌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자원하는 모임이에요. 이 시간 저도 여러분의 도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때 꼭 나오십시오, 임원이나 또 누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십니다. 언제까지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겠어요? 언제까지 철야예배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겠어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2-3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겠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손을 꼭 잡고 나누세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열방대 생각하는데 우리 리더가 하도 괴짜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이제 더 큰 리더니까 가서 막 제가 그 리더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아니 그분이 이렇고요 저렇고 막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눈까지 마주. 갑자기 제 손을 제가 막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많은 비리를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녹아지면서 그만해야겠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리더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 리더는 지금 저 이제 친해요. 아주 형님 동생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중심교회 중고등부, 저는 토요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2명의 아이들이 더 많은 놀라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희 오기 전에 있었던 김동환 전도사님이 그 터를 닦았다면 제가 그 위에 조금 더 제가 좀 기반을 마련했다 생각하고요. 다음 오시는 전도사님이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충신교회에 들려오는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이 충신교회 소식들이 더 많은 기쁨,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에 꼭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교 안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거, 여러분이 열방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병들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을 안 봐요. 본문에 나타난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다 버리고 다 당했지만 그들은 충만했어요. 가장 공고한 날이 찾아온 그날에 그들은 가장 기뻐할 수 있었고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바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주제요. 그 대주제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그 몇맛 안 되는 그 군사의 위협,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들은 다가왔다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주님을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 죄악된 사건의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또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이 있을 거다. 종교, 인종, 영토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믿는 자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부와 불신과 책망이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건 주님을 알 때, 기도할 때, 모여서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예언을 좀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주희라는 복싱 선수를 아시나요? 예. 역시 청년부 진짜. 내가 정말 우리 주종환 전사님은 내가 평상시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는데 저렇게 영성 있는 제자들을 키워낼 줄 몰랐어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주희 선수는 복싱 선수라고 2004년에 18살에 최연소 여자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지금은 26살 되었고요.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는 책입니다. 김주희 선수는 4개 통합 타이틀을 걸머질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참 저보다 어린 이 소녀의 어떤 그 간증 이야기,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책을 통해서 또 요즘에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살짝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2010년 9월에 4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어요. 이미 획득한 상태에서 누가 도전이 왔어요. 도전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굉장한 부상을 가졌습니다. 왼쪽 눈이 이렇게 막 붓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또 피가 막 흐르니까 막 링은 막 피로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편 당연히 어딜 공격합니까? 상대 양쪽 계속 거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심이 더 이상 안 됐으니까 딱 경기를 중단시키고 링닥터를 딱 부릅니다. 상황을 좀 보라고 하죠. 링닥터가 딱 부릅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계속 고개를 흔들죠. 하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다시 또 게임이 시작됩니다. 근데 막 계속 공격하니까 막 눈 이쪽 계속 왼쪽 더 커져. 나중에는 이것이 오른쪽까지 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막 나중에 거의 이제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에 가죠. 그러다 다시 또 게임을 중단시키고 다시 링닥터한테 보냅니다. 보고서 웬만하면 멈추지. 계속 이제 링닥터는 이제 설득하는 거죠.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되지 않으니 포기하라는 거였죠.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 피가 흐르고 눈동이가 퉁퉁 부르는 것보다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IMF 때 실직한 이후 생활 능력을 잃어버렸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5살 많은 언니가 생활을 꾸려가는 아주 지독한 가난. 그 언니와 아빠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는 참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막 빵도 훔쳐먹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갔죠. 마지막 10라운드 1분을 남겨놓고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쉬지 않고 8시간씩 운동했던 그는 그냥 감각적으로 주먹을 휘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성공시키는 김주희. 아나운서 목소리 같지 않죠? 예, 지금 신앙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성공시키는 김주희 선수. 네, 지금 잘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스 나가스와 턱이 돌아가는 주제스 나가스와 다운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놀라운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챔피언 벨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 순간 세상에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고요. 상처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느냐고 내게 묻는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반문한다. 권투를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 수 없어요?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주희 선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한번 그 인터넷 사진 보세요. 눈이 진짜 이렇게 부었어요. 막 두꺼비 눈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왜 이렇게 가냐 할 때 그녀의 그 반문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녀의 모습.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보다 넉넉하고 또 그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 외로움과 쓸쓸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그냥 원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면을 갖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다면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날 왜 교회 가냐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냐고, 왜 그렇게 누구 좋으라고 바보같이 헌신하며 사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없다 보면은 때로는 더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딱 질문을 하면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이렇게 교회 이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묻는, 반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노력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공동체인 정말 안전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나누고 격려하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모임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자발적 모임이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기쁨과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힘든 게 나도 사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힘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충만함으로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라나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들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